가 돌아올 때 거절하지 마시고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실 말씀 시편 123편 3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3절 우리 함께 또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영적 자녀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대속을 찬양합시다. 간증을 통해서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높여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유행했던 단어긴 하지만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딩크, 더블 인컴, 그리고 노 키즈. 아이 안 낳고 둘이 열심히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딩크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 또는 야 정말 양육이 부담이 되지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 아직 자녀가 주는 기쁨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야 자유롭고 행복하겠다 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성경에 비추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은 이 한국이 위태할 만큼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져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고민이 되고 양육이 너무나 부담이 되는 이 시대, 자녀 양육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론 자녀를 원해도 갖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이가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순종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도 말썽 피우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자녀 들으라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자녀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엄마가 얘가 무슨 기도하나 들어보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가 제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커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대충 보니까 아빠가 너 이번에 제대로 보라고 50점 이하면 넌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라고 엄포를 놨어요. 이 아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아빠가 몇 점 맞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이미 끝난 관계죠. 저희 아들도 시험을 잘 봤다고 그 중탑조 다닐 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야 잘했다. 다 맞은 것 같대요. 와. 근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절반밖에 안 맞은 거예요. 아들이 하는 말이 시험지 뒤편에 문제가 있는지 몰랐대요. 그렇다고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일,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죠. 자녀를 양육하다가 정신없이 양육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녀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생겨요. 그리고 그 낯설게 느껴지는 자녀가 때론 반항하기도 합니다. 아니 다 커서 이제는 다 알아듣고 알아서 할 것 같은데, 다 컸는데도 여전히 예의 없는 모습을 볼 때 참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이 아이들이 클까라고 고민하는 것만큼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인가? 나는 자녀에게, 우리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나는 그 자녀에게 좋은 부모인가? 한번 조용히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접어보십시오. 나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개나 있나? 나는 매일 의도적으로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해 준다. 접을까 말까 고민이 됩니까?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매일 의도적으로 칭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자녀가 단점보다 장점을 느끼도록 그렇게 자녀에게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가? 적을지 말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십시오.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보다 아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는가? 가족이 함께 행복을 느끼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다섯 번째, 가족 간에 서로 돕고 감정의 상태를 존중한다. 내가 피곤하다고 하면, 내가 지금 짜증나는 상태라고 하면 충분히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있는지,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외부인이나 프로그램을 잘 향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은 신뢰와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화, 말이 오고 간다. 한번 3개 이상 접혔다면 참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 접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만큼 자녀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나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어 라고 자녀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권위적인 부모이죠. 권위주의입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들을 키운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어요. 나는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을 구하고 집을 얻는 그 집을 세우는 것은 나중에 하겠다.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명령하는 일은 덜 하겠다. 우리가 지금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더 애착을 갖고 손주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들은 열심히 일하러 갑니다. 부모의 그 수고, 헌신. 자녀들도 부모님께 미안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부모님 눈치 보면서 또 때로는 미안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가정은 점점 관계가 멀어져 가고 금이 갑니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사는데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다 가정을 위해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그 관계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금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또한 그에게 위로로 그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내게 아니에요. 여호와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로 관계를 맺게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자녀 주일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수적이지요. 내게 맡기신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또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가면서 예수님의 그 고초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그리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은 자녀들이 힘겨운 상황에 부딪힐 것임을, 또한 그들을 바로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겨운지를 또한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자녀 양육을 잘 하라. 자녀 양육의 전제는 무엇인지, 왜 힘든지, 자녀 양육에 기억해야 할 복음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은 너의 자녀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을 몇 해 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코로라도주의 총기 난사 사건이죠. 그 학생이 15명을 죽이고 총기 난사로 24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왜 이 아이가 평범했던, 그리고 오히려 칭찬받았던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했을 때 결국 조사하고 가정 정문 상담사를 붙여서 결국 조사하는 결과는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상담을 하면 그 구조적인 구조 안에서의, 가족 체계 안에서의, 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인과 유래, 그 관계를 파악해내는 것인데, 이 가정 전문 상담가가 마지막
결론 내린 것은 이러한 일은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부모님은 그 지역에 너무나 존경받는 분들이었고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아이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 그의 친구와 함께 그의 호기심과 또한 반항이 함께 섞여 일어난 이러한 일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한계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도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웃고 먹고 자는 사랑스러운 그 모습 속에서도 죄악이 있음을, 죄악 중에 태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우리가 왜 가르쳐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인된 우리에게 어떠한 지침이 되는지 더 깊게 느껴질 것입니다. 제이스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죄를 배우기 위해 따로 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 거짓말하고 욕을 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것, 이것은 자기 방어와 본능에 의해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악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수용 능력이 있다. 악을 향하여서 그것을 행하다가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도 돌이키고 미안해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환경을 탓하고 친구를 탓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까지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그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죄성은 지칠 줄 모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단지 교육과 체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몇 해 전 사건이긴 합니다만 30대 남성이 그 연인을 19층에서 밀어서 살해를 했죠.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누구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죄짓고 사회적으로 처벌받는, 사회적으로 드러난 죄가 없어서일 뿐이지, 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줘서 그렇지 우리의 본성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어른들, 부모들, 성화되지 못한 어른들 너무나 많죠. 자녀를 양육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고 고함을 지르고 분노하고 체벌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리고 이뻤던 아내가 괴력의 아줌마로 변신하는 거 한 번쯤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녀 양육하다 보면 우리의 아내들도 또 남편들도 왜 저럴까? 라고 싶을 만한 때를 보게도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죄인된 부모들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포장해서 드러내는 것은 자녀들을 어찌됐든 통제하려고 합니다. 공포를 주면서 위축시키지요. 보상을 얘기하면서 유인합니다. 비교하면서 수치심을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통제합니다. 내 손안에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자녀에게 수없이 세뇌시키지만 그 성공, 때로는 그 안에 부모의 만족이 더 앞서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에도 소개했지만 서울교대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교직원 연수 수석으로 정말 완벽한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 이름도 본인이 그 아내가 글을 쓰면서
엄마 반성문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름을 드러냈죠. 그 아들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올 A 등급, 고등학교 2학년 딸도 공부를 잘했는데 그 입시를 앞에 두고 자퇴를 합니다. 집을 나갑니다. 게임을 하며 폐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 다그치는 그 부모에게 그 자녀가 한 말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한 줄 알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라고 자녀가 부모에게 했던 이 말, 사회적으로는 인정받고 존경받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죄인된 부모가 통제하고 그 자녀의 성공 그 밑바닥에 자기의 욕심을 깔아놓은, 그래서 그 엄마가 반성문에 글을 써내면서 자식의 성공 배후에 부모의 성공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제약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자녀의 존재 목적은 부모의 대리만족이 아닙니다. 자녀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하여 본성이 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자녀 교육이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말하는 건 다 옳은 것 같고 나는 이미 좋은 부모가 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 있습니다. 자녀가 알아서 잘 자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 중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울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고초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이죠. 지금 내가 불쌍해 보이냐? 나 때문에 울음이 나오냐? 근데 이거는 너희가 져야 될 십자가였고 너희가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우는 마음이 먼저 있기에 이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과 함께 역사적으로 70년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은 그 자녀들, 전에는 자녀가 없으면 신의 저주고 마치 그 자녀가 없는 것이 이혼의 사유도 되었지만 그 자식의 고통을 눈으로 봐야 되는, 자식의 죽음을 오히려 봐야 되는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 오히려 그 멸망을 생각할 때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영적인 2차적인 의미는 예루살렘 같은 멸망하는 인생,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의 인생들, 너희의 인생, 너희의 영혼을 두고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가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게 되었기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 울라는 표현 속에는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긍휼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다. 울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 멸망의 날에 너희의 구원을 위해 너희가 울며 회개하며 돌이킬 때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어찌 보면 광야에서 그 중앙에서 쫓겨나서 변두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시골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조용히 시골에서 목회나 잘하지 그 정권을 향해서 그 당시의 왕인 헤롯에게 그 가정사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지적한 겁니다.
그냥 목회 잘하지 지금으로 치면 정계에 쓴소리 다 막 외친 거예요. 결국 잡혀 들어갔죠. 그리고서는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예수의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기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기다립니까? 여기에는 실제적인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옥에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 옥에 갇힌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 옥에 갇혀서 죽을 이 판에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를 건져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데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늘 그랬듯이 동문서답하시고 답답한 답변을 합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메시아 맞다. 내가 너 살려주겠다. 너 가서 건져내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어지는 5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부터 그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를 낳게 하는 자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내가 메시아 맞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바른 길을 가다가 지금 이 위기에 놓였으면 당신이 나를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그의 외모, 메시아 같지 않고 그의 하는 모든 것, 때로는 도망 다니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정권 앞에서 피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리고 메시아라면 건져야 되는데 자기를 건져주지 않는 그 예수를 볼 때 메시아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실족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라면 지혜를 주셔서 자녀에게 대학도 붙을 수 있도록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구원자라면, 우리의 영혼마저도 구원한 자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분이 척척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요한처럼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우리가 외칠 때에, 그 절망에서, 그 위기에서 외칠 때에 예수님은 인맥을 연결해서라도 취업을 시켜주셔야 되고 최고의 의사와 의술을 통해서라도 질병에서 건져주셔야 되는 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영진아, 너가 그렇게 나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런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힘겨워졌냐? 내가 너에게 구원의 손, 또 너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실족하지 마라. 나는 영진이 너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있다. 그 세례 요한이 그 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은 좋은 대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매달릴 때 지금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너의 자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십자가를 쥐고 있다. 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또한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진정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일,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 가장 우선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모의 역할로서 다 감당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구원을 거부하고 못 박는 인생들을 오히려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성경의 가치관을 넣어주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자녀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알려주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집중합니다. 내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적과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집중하기 이전에 그 자녀의 영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던 것처럼 내가 메시아 맞다. 내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 우리의 자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를 만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그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국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란 자녀들의 8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수많은 자녀들이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경험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몰아붙인 그 부모의 모습에 자녀들이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오히려 다 꺾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그 핵심 교리인 은혜, 그 은혜를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서강교회에 와서 지금 햇수로 2016년이니까 2015년, 햇수로는 10년입니다. 청년들 군대 갈 때마다 지금 한 해에 3명, 4명, 5명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 안 받고 가는 친구들도 있죠. 꼭 물어보죠.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했는지, 무엇이 장애가 돼서 신앙이 다시 위축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복음을 다시 얘기할 때마다 정확히 대답하는 친구가 많이 없다고 그랬죠. 오늘도 윤민이 청년을 교육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교사들에게 맡겨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부모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그들에게 채워줬다 할지라도 고액가해를 시키고 모든 필요를 채워줬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녀를 향하여서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구원을 얻는지 얘기하지 못했다면 그 부모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불성실한, 충성되지 못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조혜련 집사님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다니엘 기도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미안하다고 그랬대요. 왜? 알다시피 그 가정이 불신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 때문에 아버지가 몰래 혼자 신앙생활한 거예요. 몰래 신앙생활하고 한 번도 교회 가는 소리도 안 하고 예수 믿다는 소리도 안 하고 예수 믿고 혼자만 예수 믿고 죽으면서 미안하다고. 마지막 때서야. 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 보고 구원을 시키라고 하지도 않았고 우리 보고 생명을 주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망설입니까? 생명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라는 겁니다. 아직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육신으로만 낳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만 먹여줘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먹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예수의 능력으로 자격 없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윤민 형제가 교육을 받고서 그러네요. 그렇군요, 목사님. 같이 얘기하는데 왜 이 한 번이 진지하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다는데 왜 그 한 번, 1시간이면 되는데 왜 진지하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전했을 겁니다. 전했고 또 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에도 1년에 한 번 아이들 1명씩 데려와서 복음 제시해라.
아이들 듣고 또 잊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에게 전해줬던 것이 기억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가 그 자녀의 깊이 박혔을 때 그 자녀가 얼마나 부모에게 고마워하겠습니까? 예루살렘 딸들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회개할 때 예루살렘 멸망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옥중에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눈물로 우리의 죄와 자녀들의 죄악을 두고 기도할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성공은 할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타고난 금수저가 아니어도 또한 재력과 정보력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이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성도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고 여러 번 부모가 되어봐서 내가 다시 양육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부족한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부모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자식을 주님 손에 맡기길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자녀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자녀 양육에 처체만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박윤선 박사님, 그 자녀에 의해서 그 아버지를 고발하는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대에 최근에까지 정말 최고의 설교가라고 목회자라고 얘기했던 옥하는 목사님, 제가 그 당시에 소천했을 때에 하이패밀리에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구해서 보았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그 경건의 애들 장례식장에서 둘째 아들이 나와서 그 숱하게 모인 그 목사님들에게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들, 아버지 장례식장인데 신학서적 10권 읽을 때 가정도서 한 권만이라도 읽어달라고 자신이 그 가정에서 아프고 상처됐던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식 낳아서 데리고 있으면 먹여주면 부모가 되는 겁니까?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고 답답해한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의 중요한 원리는 부모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은 이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부모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되어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알고 주셨다면 우리가 기도로 울 수 있는 무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키우면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무릎으로 은혜를 구하며 키울 때 저희 아이는 기도로 키웠다고, 은혜로 키웠다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준비된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무릎을 꿇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때 그 자녀의 성공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자녀의 모든 인생의 길에서 그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기도의 무릎으로 자녀를 양육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오늘 우리 눈물로 함께 찬양